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17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과 세상인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기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었다고 13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 기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이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 속에 우리가 영적 전쟁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부들에게 교회에 주는 위로와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주님과 이제 제자들이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는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을 담고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담고 있는 속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보존의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한다. 즉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존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보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지금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면 다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 보존이라는 개념 속에는 수동적으로 보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시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김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우리는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어떤 면에서는 제한된 인생입니다. 시간의 제한, 육체의 제한, 우리의 사고의 제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 자신은 바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어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보존의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연속성의 관계를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위로와 승리의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흰 돌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 돌과 더불어서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흰 돌이 주어지는데, 그 흰 돌에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새 이름이 기록된 이 흰 돌, 이 새 이름이 뭐냐는 거죠. 이 이름은 우리들의 이름이라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새로운 이름이, 천국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영예가 주어진다는 것은 명예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이 지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이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 알려주는 만남은 바로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관계, 이 관계는 바로 특별한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계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확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거는 이 마침표입니다. 보존했고 지켰습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지키듯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서 그의 제자인 양들을 지켰다고 하시고 보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표현으로는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과 같은 흥정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keep이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보존했다라는 것은 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지켰다라는 말은 필라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른 것을 왜 킹제임스는 같은 단어로 번역했는가? 그러면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성경은 없는가? 다른 단어로 번역한 성경은 RSV라고 있습니다. Revised Standard Bible이라는 버전이라는 개정 버전이 있는데요. 이 개정 버전을 보면 좀 더 헬라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했다라는 keep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지키었다라는 말은 guar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다르게 쓰고 있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킹제임스 버전도 원어랑 비교해 보면 어떨 때는 원어에 가깝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RSV, 다른 성경 번역 좀 쭉 보는데, 그래도 제일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킹제임스 버전에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몇 번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번을 발견하게 되는데 계속 있겠죠. 사람이 번역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의 권위를 낮추자는 건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번역본 중에 권위 있는 번역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번역이다라고 하기에는 최상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킹제임스 버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오직 킹제임스 버전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성경. 그럼 성경 안에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제일 텍스트가 제일 좋은 번역이라 할지라도 조금 번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서 좀 더 가까운 번역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가 뭔가를 깨닫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것 자체를 잘못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교회 전체가 이것으로 성경 텍스트를 삼지는 않습니다. 사서 꼭 옆에 두고 같이 비교하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게 비교가 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이점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존했다라는 이 테러라는 말은 뭐냐면 킵이라는 영어 표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더 시선을 계속적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주의하고 돌보고 보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옆에서 와치아웃하면서 돌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 부족함을 또 알려주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실제적인 돌봤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존했다라는 표현은. 그리고 지켰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또
양들이 늑대나 다른 외부적인 그런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울타리 쳐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서 돌봐줬다는 것이고 자세하게 함께하면서 도와줬다는 것이고, 또 한 하나는 주님께서 외부로부터 보호했다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를 전부 다 온전하게 지켜주신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보존하고 지켰나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므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했는가에 대한 그 주님의 이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돌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돌보시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을 1차적으로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속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위에서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보호를 받은 대상이 그들이 저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것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것이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이상으로 가면 제자들 하면은 일반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하여 갔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자라는 개념을 넓게, 그 범위를 넓게 잡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전제했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속성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볼 때 사람들은 그들을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는 그 무엇을 내면에 담고 있냐면 제자라는 것을 내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도 합니다.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좀 더 멀죠? 성도라는 것이 가깝죠? 성도,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러면 뭐냐면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 바로 12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크리스찬의 모델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12제자에게. 그래서 이 12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함께 제자 무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훈련해서 특별한 그 그룹들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전체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라. 근데 그 아는 대상들이 다 제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희와 그들이라고 말하고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바로 12제자를 지칭하는데 12제자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라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1차적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1차적인 제자들을 사도라는 권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는 사도의 권위에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자인데 사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안에 들어갔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냐면 즉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샘플로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대로 산상수훈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팔복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세상은 어떤 것이며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죄는 무엇이며 육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사단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시며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료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닦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에만 해당되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걸 가르치냐면 경고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침과 제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 실수를 막기 위해서 항상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힘과 조우를 했어요. 그 영적인 힘은 사단이었고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사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귀신이 떨어지는 사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 전도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뻤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막 너무 즐거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딱 껴앉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뭐냐면 그들이 경계를 할 때 뭐냐면 결국 자신들이 뭔가 일을 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고양되어진 마음, 의기양양한 마음, 영적인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들떠있지 말고 본질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질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놓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킬 때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이런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다. 자,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흔드는데 어떤 시험이 오냐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오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육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한 시험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 다 받았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늘 승리합니까? 제자들도 가르침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시험 앞에서 베드로마저도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밀가부로 아주 그냥 뭐 바람 부는 거 그냥 흔드는 곳마다 그냥 막 흔들려 댄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것이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약함을 하셨고 또 제자들이 심히 악하다는 성향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만큼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위대한 성인들의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엉터리 제자들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 그룹이요 다 중구난방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무지하고요. 굉장히 또 성격도 원만한 성격이 없어요. 별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막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막 좌충우돌입니다. 막 칼 들어서 예수님 잡혀지는 그날 밤에 막 말고기를 막 자르는 막 그런 정도의 어떤 이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 충동도 기질에다가 또 도마 같은 경우는 나는 삐딱해가지고요 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왔다 가셨다고 내가 예수님 그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그 손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삐딱해요. 이 사람은 항상 그 도마는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존하셨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은 12절 중간에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기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켰다라는 이 보증, 보존했다라는 이 보증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그러나라는 이 그러나만, 다만이라는 표현이 그러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만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 제자들과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중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령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신령하고 중요한 기도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멸망의 자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반역자요. 이건 누굴 말하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에 기도할 때 가룟 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만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12제자라는 이 표현 속에 과연 12명을 뽑긴 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12에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몸은 12 안에 있었지만 그의 내용은 12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존재냐면 멸망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즉, 이것은 가룟 유다는 거듭난 제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에 71절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라고 67절에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고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뭘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처음 시작에 처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를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12명 다 지켰는데 한 명만 못 지켰어요. 한 명. 그래서 유다는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실은 12명 가운데 11명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사실 12에 속했던 그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속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그 11명만 지켰고 내게 준 자가 아닌 처음부터 마귀인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분명히 12명의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셨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그런 사역의 기회를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못을 박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지상에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성경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성을 입고 육신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이 사건 앞에 이 악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41편에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유다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 유다의 예언은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소리치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신뢰해서 같이 떡을 먹었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유다였지만 그가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또 시편 109편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편을 볼 때 이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요 또 다른 시인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는 바로 항상 성경은 그 당시 상황 그러나 종말론적 상황 구속적인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사. 그 구속사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창세기로 모세는 모세, 레위기는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속사가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세요.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근데 시편 109편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 시편 109편 전체가요 마치 이 시인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저주하는 것 같은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바로 사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였던 그자가 대적했던 시편 41편 9절과 함께 시편 109편 말씀도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대적을 했는가,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세력이 있는가. 유다라는 사람 뒤에는 사실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을 비교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것과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멸망의 자식과 더불어서 비교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존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누구를 어디에서 보존되기를 예수님 기도하고 있냐면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악이라는 것은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14절에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 것이 어디였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악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사단이었고 마귀였고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항상 성경은 기독교적 이원론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이원론은 뭐냐면 선과 악,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오늘 성경도 주님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 유다, 제자들을 보존하는 것, 제자들이 공격이 있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유추하면 유다라는 개념은, 유다라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마귀였는가? 사람이었지만 마귀였대요. 왜 마귀였는가? 그는 세속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라는 소위 말해서 공동체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세속화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 제자들이 나중에 충격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자기들의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보존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그들이 밀가루도 됐지만 그러나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운명론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 억울한 사람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사실 간섭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미리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성경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대로 걸어갈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실은 일생을 통해서 그와 동역하는 동안에 그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세상을 포기할 것을 알려줬어요. 주님을 따를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룹에 있었지만 그는 독특하게 그는 자기의 영역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독특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다가 자기 길로 왔어요.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무섭고 끔찍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멸망의 자식 한 명을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성경대로 그런 그 길로 갔고 나머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은 내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보호했다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유다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유다는 어떤 존재인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 이게 이런 말로 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도 마귀의 자식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이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이 가려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망하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이 표현보다는 어둡게 하고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장님이 됐으니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자, 가룟 유다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 인격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속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장사 속 내지 이기적으로 육신적인 목적으로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인 척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위선자로서 늘 반역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끌려갈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으로부터 무엇인가 탐욕스러운 자기의 본성이 작용해서 그 매력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하나의 세속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을 때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췄어요. 그리고 복음의 빛에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것은 콜링이에요. 주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로 오라. 콜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데요. 주님께로 가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은혜는 디트리 본 헬퍼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은혜는 아주 값싼 은혜, 치프 그레이스라고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 또 한 가지는 코스트리 그레이스. 이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가를 치르는 은혜를 보네포는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discipleship.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콜링하는 주님의 콜링은 뭐냐면 바로 값을 지불할 것을 콜링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에 대한 콜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의 발을 디디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값싼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발을 디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것 주어지고 소위 말해서 지옥불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화재 보험을 드는 정도로 교회를 나와주면서 내가 보험을 들어놨으니 이제 지옥은 안 갈 거라는 안심만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받아 먹기로 결정하고 나는 어떠한 코스트,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비용도 저 앞에 드릴 마음도 없고 어떠한 섬김과 어떤 나라에 대한 결단할 마음도 없고 나는 나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요? 나는 내가 높아야 되고 나의 자아가 살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엑스트라 에드예요.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은 전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은 내 거고 거기다가 엑스트라 애들 해서 지저스 예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험은 들어놓은 인생이니 나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값싼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할 때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진정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면 제자로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발란트예요. 항상 발란트예요. 어디를 가나 나는 내가 자원봉사로 예수님을 섬겨주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상황이 되면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possibility가 있다.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절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냐면 하나의 나의 자원봉사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의 내가 어떤 제자가 됐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던져놓고 내가 진정한 내 비용을 치러서 그 나라를 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진정한 제자도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도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더 이런 거죠. 내가 대단한 존경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는 편안한 쿠션에 내 몸을 의지한 채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하면 모양을 좀 바꿔보고 내가 좀 불편하면 위치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나의 힘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나를 안식 가운데 안락함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안락함의 방향을 자꾸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나에게 그런 편안한 안락함을 줘야 돼요. 그 편안한 안락함을 준 조건이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가면 이 편안한 안락함이 올까? 여기 가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 가면 나의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 가면 나의 사업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 가면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 가면 나의 그런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의 안락함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할 것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오실 때 환난에 암 남고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관심 있는 사람들 많죠? 베리칩이 육류에게 등장했다는데 놀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좀 구원이 있을까? 저기 가면 구원이 있을까? 어디 가면 여기 가면 휴거가 일어날까?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옵니다.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선한 선생님을 찾아오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는 말에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청한 게 뭐냐면 정말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럼 값을 지불해라.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 값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비용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엇을 말하냐면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비용.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과연 내가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왔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냐면 너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면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계산해서 내가 값을 지불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영생보다는 내가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냐? 계산을 해야만 했죠.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영생보다는 자기 것이 더 소중했어요.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단지 그냥 대충 다니다 보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다니다 보면 지금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 믿음이 좋아져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놓고 교회 다니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예요. 그것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냉정하신 분이었어요. 부자청년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관원으로서 젊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이고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 그냥 날 잘 따라오면 돼요. 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고 해서 또 따라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그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다른 더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어떠냐면 내가 묶여있던 것이 뭐냐? 내 자아라는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전에는 다 옛사람 묶여 있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은 죄성이에요. 자기 높임, 자기 자랑, 교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육적인 쾌락, 육체적인 열망,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 다 이게 거기 묶여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묶여 있었다고요.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그동안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묶임을 다 풀어버리고 어디에 묶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묶여지는 것. 근데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명령을 하신 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지만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명령한 분이 단지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불행한 거죠. 성경에 그냥 문자로 적겠으니까 이걸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내가 이거 덮어놓고 모른 척 하면은 마음 편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 안 읽습니까? 이거 읽으면 괴롭거든요. 이거 불편하기 시작해요. 이거 읽으면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편한 설교, 나를 위로해주는 설교만 듣고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구원 받을 거야. 그 말 듣고 위로받고 가면 그걸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당신이 죄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면 불편해져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한 데 가서 불편하게 앉아있고 싶지 않아요. 비용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따르고자, 주님이 따르려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비용을 치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은 엑스트라를 항상 믿어주면서 내 인생을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고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사람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땅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권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사활권을 붙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예요. 여러분, 이 제자를 요청하는 것은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누가 전달하면 전달자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달자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행의 결론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무조건적인 오베디언스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먼저 전제를 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자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제를 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전제를 깝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게 전제가 깔렸어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쫓으라. 이 말에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마태복음 8장 20절은 똑같은 본문인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자, 주를 쫓으라라는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제자로서의 부름인 것입니다. 콜링입니다. 복음에 대한 콜링이에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는가?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는가? 주님을 쫓겠는가? 그랬더니요,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전제가 깔려요. 항상 전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슬쩍 넘겨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를 쫓겠다면 웰컴 환영이죠.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서 가족 작별하고 하나?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게. 나를 쫓나는 그 말로 나는 위로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전제를 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을 쫓으라고 하고 주님께 결단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다 무엇을 합니까? 전제가 들어가요. 누구의 전제? 나의 전제.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냐? 절대적인 우선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100%로 믿고 따를 수 있냐, 믿음이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냐라는 이 믿음을 보실 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제자였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세간에 앉아서 이거 동계산 하던 게 있는데요. 이 동계사는 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도 닫아야 됩니다. 문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작업했던 모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 여기서 전제되는 게 뭐냐? 여기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조건이 쉽다고 생각해요. 주님 따르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런데요,
오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되지 못한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한 우선순위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냐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보는 자가 다 비웃다. 여러분, 비웃음 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날 왜 교회들이 비웃음을 당하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비웃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오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아이고, 주님 오심을 믿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죽이지 못하고, 그거 하나 하지 못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묶여있는지를 아직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믿고 따른다는 제자가 치러야 될 분명한 비용을 계산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대충 주님을 따르면은 언젠가 주님이 구원하시겠지, 바로 이 믿음인가.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가르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막 결신되고 헌신되어져서 다니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막 갈등하면서 끌려오기도 하고, 그냥 좋은 게 뭐가 있나 보다, 저기 가서 좀 앉아있으면 어떻게 구원의 어떤 좀 이렇게 길에 좀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적당히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가다 보면 어떻게 갈 줄 알았는데,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결단해요, 결단. 주님 믿으면 제대로 믿으래요. 엉터리를 믿지 말래요. 계산하래. 비용을 계산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율법도 행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구원을 얻고 싶은가 본데, 그러면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거는 못 버리겠는데요. 못 쫓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 같은 분은 청교도 시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작은 시골교회 목회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청교도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비교도 안 되게 신앙이 좋았고 또 주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볼 때, 구원을 얻을 성도들이 없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구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교회만 나와주면 그 천국문이 뻑 크게 열렸으니까 교회만 나와주면 천국문 다 들어갈 거야, 다 들어갈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시대 신약교회는 전부 들림받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들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돌아가자고요. 누구 생각입니까? 신약교회가 다 들림받는다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신약교회가 다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 거룩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들림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교회 마당 와 있으니까, 예배 참여해 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종교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겠지.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했어도, 유다를 봐라.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럼 유다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 나면서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겉은 다 종교인이에요. 겉은 다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겉은 다 주님 오신 준비인데 베리티비 666이라는 것도 알고, 마지막 시대 일루미나이티니 프리메이슨이, 요즘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그거 다 알고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 있고 비용을 치를 각오가 돼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람들은 아닌데요, 나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요,
나는 값싼 은혜를 원하지 값비싼 은혜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시인하고 주님 오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들림 받는 거지. 그렇습니까? 물론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요, 값싸게 은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정말 제자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제자가 진짜인가 아닌가 구분되는 사건이 났어요. 은밀한 제자로 알려진 아리마대 요셉. 요셉은요, 십자가 사건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신 달랄 수 없는 거예요. 로마법에 십자가형은 그냥 불에 던져져서 시체들이 있는 곳에 던져서 들개가 와서 여우들이 먹어서 다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처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 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르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자에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건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어떤 사람은 또한 방관으로, 어떤 사람은 말로 대적함으로, 어떤 사람은 부인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의 시대에 휴거 안 되고 남으면 순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아, 휴거는 너무 힘든 거니까 포기해버리고 미리, 그리고 그냥 환난에 남으면 발리치 안 받으면 되지. 그래서 한 100%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지금부터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주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의 열정이 없고 아예 휴거는 포기해버리고, 휴거를 왜 포기했습니까? 주님을 만날 열정이 없어요. 주님 만날 열정이 있는 사람은 휴거를 소망해야죠.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왜? 열정이 없어요. 주님 볼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내가 베리치만 버티고 안 받으면 되겠지. 아니요. 입으로는 주님 믿는다고 해요.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제자가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길인가? 누가 쉬운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좁은 문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 한다 그랬어요. 넓은 길 가다가 어떻게 길이 좁아져서 좁은 문 들어가는 길 없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안에 있어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좋아해서 넓은 문을 간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이 우리 생각할 때 정말 이제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다 들림받을 것이다. 교회가 다 들림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우리라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어찌하여 잠들지 말라 그러고, 어찌하여 참으로 그날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빼앗겨서 도적에게 빼앗겨서 마귀한테 빼앗겨서 알곡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될까봐 주님께서 경고하셨겠습니까? 누구나 말씀 받으면은, 말씀 받고, 아,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마음에 치게 해주겠지. 아니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 다 빼앗깁니다. 돌밭에 빼앗긴 거 다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전부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현실이에요. 그 때문에 내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게, 내 마음에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을 갈고 닦고 겸손하게 하고 수납을 위해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그런 얘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납이다. 나를 완전히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의 말씀 앞에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가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 아니면은 그것이 이익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를 따는 자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만약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고상한 그런 목걸이가 아니고 고상한 무슨 장식품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형벌의 자리예요. 그 형벌의 자리를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이 고통을 당하고 내 몸이 목마르고 내 몸이 여러 가지 희생이 있고 내 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는 것,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계산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는 계산이 과연 잘못된 계산인가? 아니요. 그 계산이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따르고 있어요. 오늘 여기 한번 가보자. 오늘 한번 저기 한번 가보자. 오늘 저기 가서 좋은 메시지 주나? 저기 가면 나에게 마음의 만족을 주나?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여기 있나? 한번 따져보자고서 다 어디로 해가고 있을까? 다 자기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계산 안 하고 내가 얻을 값싼 은혜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희생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 어느 마켓에서 주보를 봤는데, 어느 교회 주보, 행복이 오는 교회. 그래서 가족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교회 가면 참 행복하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입니까? 예수님은 싸움을 한대요. 그러면 교회 표지에다가 집안이 분열되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복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주로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뭘 집어넣었어요? 교회 가면 무조건 화평이 올 것이다. 교회 가면 무조건 복이 온다. 교회 가면 무조건 행복한다. 행복이 있는 교회. 물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행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행복 그 자체를 주는 거고. 근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냐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비하와 진정한 고통과 진정한 고난과 진정한 영적 싸움을 통해 행복이 옵니다. 그냥 값없이 행복이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복음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굴 따라요? 누굴 따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가 행복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 행복을 해서 일단 예수님도 그냥 다음 차례. 여기가 행복하면은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가정을 불화시키고 가정을 깨려고 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부모님 공경하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결단을 해야 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면 휴거기를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거 안 물으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합당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계산하셔서 질문하십니다. 시험 문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어땠어요? 마귀가 밀가루 타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밀가루 타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예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너는 어떤 답을 낼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냐? 답은 나는 모른다고 부인. 그래가지고 탈락했어요. 사실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 탈락했는데 주님께서 긍휼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2차 시험에서. 이거는 이제 면접이었어요. 면접. 면접에서 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서 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정말 나를 위하여 네 인생을, 네 삶을 정말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가치성보다 더 우선순위로 먼저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니요 주님, 이러면 1차적으로 테스트에서 탈락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휴거백서 삼으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떤 기회요? 베드로는 나가서 울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 그 자책감, 그 절망감, 그걸 너무나 뼈아프게 느꼈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책감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세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소망하는 주님 오심을 외치고 주의 날이 가깝다는, 임박하다는 것을 외치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또 내 제자가 되게 합당하려면, 신부가 되게 합당하려면, 단지 예수 믿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제자,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것을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좀, 제자를 바라볼 때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부드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세요. 공격적인 요청을 하세요. 부모마저 자신마저 관계마저 다 끊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공격적이세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형제를 사랑해라, 예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는 분이 왜 또 미워하래요? 그것은 뭐냐면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건 속에서 나를 따를 수 있겠냐는 주님의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다 깨고 다 분열하고 그냥 다 돌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하겠어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참된 제자는 대충 얼렁뚱땅 미온적으로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걸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충 미온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마지막 길을 가고 마지막 길을 간다고 하면서, 주님 오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대충 어떻게 미온적으로 가다 보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일시적인 회심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안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대충 미온적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대가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가를 치를 각오로서 치르고 그렇게 결정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줬는가. 이것은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레이가 주님 부르셨을 때 다 던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묶였냐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온통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비상구, 내가 만들어 놓은 비상구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가 여기서 적당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여기로 도망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상구를 만들어놔요. 그 비상구를,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비상구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집어던지고 내가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이면 돈이고 아니면 나의 편안한 안락함이면 안락함이고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가 세상 속에서 먼저 주님보다 먼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의 안전장치를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은 못 따릅니다. 자, 그것을 끊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래요. 나를 따르라. 그에 대한 응답이 순종이 뭡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따른다는 것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앞으로 전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추천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골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거쳐서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네퍼가 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 제자도의 대가에 보면 그 핵심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날에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대요.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주여 주여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했지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왜요? 자, 이것을 오늘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는데 못 들어가요? 그날에 열처녀 비유에서 5은 들어가고 5은 못 맞아죠? 비유예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많은 사람이 들림 못 받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남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제자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교회 나와요. 그리고 믿고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내가 구주로 정말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희생을 치를 것을 잘라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잘라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치러야 비용과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여 주여 했대요. 믿었어요. 그런데 잘랐어요. 분리시켜놨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로 비용을 계산하기로 하는 그 부분은 내가 다음에 믿음 좋아지면 다음에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있지만 좁은 문 들어가면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륜이 쌓이면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훌륭하게 헌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분리시켰어요. 믿는 것과 희생을 치르는 것을 분리시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했지만 내 말을 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이 불법한 자들아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따랐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내 나라에 합당치 않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하고 나니까 다 던져버리고 떠나갔구나. 너희는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 치를 각오가 없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분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개인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를 때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예수님이 부를 때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놓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출발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떤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출발을 했습니까? 유다는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에 자신의 이익을 마음에 품고서 그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 3년간의 예수님의 가장 좋은 믿음의 성경의 프로그램 속에 바로 주인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한 번도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열어놓지 못했고 한 번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가 잠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도적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유업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자,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이 악이라는 부분을 벗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친해져 있어요. 세상 그 자체의 세계관과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요. 사단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이, 이 믿음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에 속한 자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주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얘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마의 길입니다. 디모데후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주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 세상의 화려함. 예. 또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자아와 인격을 공격하면서 결국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자기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성공감과 성취감을 얻도록 하고 그런 걸 얻지 못하고 했을 때 오는 피해와 그 얻지 못하는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세속에 속한 세상의 신에 속한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창기 사역 때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친구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집에 돌아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선교여행에 굉장히 데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저 마가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여행 시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마가는 바나바와 친족 관계였어요. 바울은 선교여행상 저 친구가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저 친구를 데려가야 된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이 바나바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세속적 관계와 인간적 관계를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들, 거기에 불만이 일어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바나바는 그 이후로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의 영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베리칩을 안 받겠다고 각오하지만 두려움의 영이 샥 사로잡으면 전부 다 베리칩 받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세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 거짓 영이 전체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거짓 영의 다음보다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이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속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주님보다는 주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환란을 이기고 베리칩을 안 받고 육육을 안 받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두려움의 영, 교회를 대적하는 영, 진리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에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많은 거짓 진리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거짓 진리들. 저는요, 다른 것보다 휴거복음을 가리는 것은 전부 거짓 진리예요. 휴거복음을 가리는 거. 왜? 휴거복음을 흐리는 거.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하는 방법.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느긋한 마음. 그래서 그것을 대충 해도 되는 마음.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긴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은 거짓 진리예요. 사실 가만히 보세요.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유대주의 회귀운동 아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 유대주의로 돌아가야만이 구원이 될 것처럼 사람들을 알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말한 거짓 교사요 이단입니다. 아멘. 이단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무교회주의, 새로운 사도운동, 또 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성경을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한부 종말론 어디서 왔냐? 사실은 철저한 세대주의로부터 왔어요. 철저한 세대주의는 문자로 해석했어요. 철저한 문자. 철저한 문자가 계산을 통해서 철저한 나를 결정했어요. 나를 결정해서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대주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이와 같은 그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성공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들 보면은 또 미국 교회들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열린 예배 그리고 구도자 예배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인간을 위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위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구도자 예배 같은 거라든가 열린 예배 가면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인간을 좋게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가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쇼 무대입니다. 쇼 무대.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분위기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에 느끼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지금 방송국인가? 여기가 지금 무슨 음악회인가? 여기가 무슨 유명한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하는 데인가? 재밌네? 교회도 재밌네? 교회 다니는 거 재밌겠네? 복음을 흐려뜨리는 세속주의입니다. 왜요?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이요 성공 목회를 위해서 전부 토요일날 열린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죠. 뭐 사람들이 재밌게 열린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양복도 안 있으니까 답답해 보이니까 전부 티셔츠 바로 입고 그 다음에 운동화 신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조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요 분열을 시키는데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분열시켜요. 우리는 아볼라파다, 우리는 개밥하다, 우리는 누구에 퍽겠다, 여기가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했다. 자꾸 분열을 시키는 게 분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분열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비본질을 진리의 자리에 앉혀놓고 진리를 빼내리고 비본질을 갖다가 강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보면 예배의 형식이 어떻다? 또 시간이 어떻다? 찬양의 방식이 어떻다? 찬양의 내용이 어떻다? 기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 이거 다 뭡니까? 하나의 비본질 문제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이건 플렉스블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보다 더 높이 놨어요. 진리는 빼버렸어요. 진리에 대한 소망, 진리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증, 진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비본질을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로 따지는 하나의 잣대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해도 비진리인 것처럼 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등대교에서 제가 50분 설교하는데도 막 끝나고 나면 설교 길다고 사람들이 그럼 뭐하냐? 성가대가 연습해야 돼. 성가대 연습하는데 뭐하냐? 밥 먹고서 떠들면서 성가대에 가서 떠들고 좋다고 연습하는데 5분 10분 늦었다고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평가하는데 비본질을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건들,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 주의 다시 오시는 복음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선택받고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보존과 지킴을 받고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날을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전부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로서의 부름 앞에 나는 반응했는가? 바로 이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고 정말 우리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제자의 모양인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진정한 제자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는 결정합니다. 내 인생, 내 삶 결정합니다. 예수님만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삶, 나의 어떤 것보다도 나가 예수님 외 뒤로 도망가시는 어떠한 비상구도 다 막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시는 어떠한 것도 나는 다 포기합니다. 내가 이제 묶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묶였던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제자로서 그날까지 보존되어지고 그날까지 지킴을 받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과 상관없이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악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그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서의 부름,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그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제자의 길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삶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안고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제자로서의 일생의 가치를 치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게 해. 생기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요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값을 지불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외면되지 않은 인생의 승리자로서 그날을 살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은 인생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제대로 부르신
주님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놓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그날에 그여 주여 불렀지만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분리시켰고, 아버지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원치 않았고 값싼 은혜의 길을 찾아 자기를 만족시켜줄 복음을 찾아 자기를 위로할 복음을 찾아 주님의 말씀의 부담 앞에 그것을 짊어지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 좀 더 편하고 좀 더 참으로 우리를 위하고 좀 더 인간을 위하고 참으로 인간을 높여주고 인간 존재를 같이 기억하려는 그런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모든 잘못된 모든 어르신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와 같은 공격적인 질문을 하실 때